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월이 그렇게 떠나고 나면 눈부신 5월이 아카시아 향기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목필균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4월 마지막 주일을 보냈는데요.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사가 많아서 였던 걸까? 정말 쏜살같이 지난 듯합니다. 시간과 역사는 이렇게 도도히 흘러갑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전국 작은 도서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북 익산에 간 김에 백제시대의 유적지와 박물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사람은 가고 없지만 오랜 석탑들과 나무들이 고즈넉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지만 세월의 흔적, 또 사람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서 그때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리에 흔적이 남을 터인데 후세들이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그리고 참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기뻐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이 어느덧 지나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덧입고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또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286년 전에 존 웨슬리를 부르시고 회심을 시키셔서 그 중생의 체험을 통해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또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가 주의 뜻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입어서 참된 성도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야 할 자리에 분명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회 예선전이 한창일 때의 일입니다. 예선 3차전에서 한국은 벨기에와 맞서서 겨루게 되었는데 0대1로 패하게 됩니다. 16강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던 거죠. 2014년 6월 27일의 일입니다. 그때 이 경기를 중계 방송을 하면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이영표 위원이 감독과 이 경기를 본 후에 감독과 선수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월드컵에 경험 쌓으러 오는 팀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훈련하고 경험을 한 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중계를 보면서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의 뇌리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능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죠. 가령 대학 입시 또는 입사 시험 그리고 크고 작은 단체의 장이 되었을 때는 그 자리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증명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대통령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국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죠.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농락당한 정치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검찰총장 출신 공무원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일이나
정의로운 척, 국민을 대변해서 불합리한 일을 바로잡고 국민을 대신해서 싸울 것처럼 눈속임으로 권력을 훔친 자는 다를 게 없습니다. 준비 안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 일명 압구정밖에 없던 것이죠. 대통령은 경험 쌓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고 국익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도의 종합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사익을 취하는 일에 그 권력을 사용하고 또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혹 직접 정치를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 번의 정치 실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서를 따라서 구원 순례를 하는 중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과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서를 통해서 정치 실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무엘서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상하.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이 사무엘서를 역사서로 분류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이 사무엘서는 역사적으로는 사사시대 말기에서부터 다윗 왕국의 말기까지를 다룹니다. 왕이 없다는 이야기로 마치는 사사기를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은 킹메이커로서 왕정시대를 열게 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의 삼중 역할을 맡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왕정시대를 여는 일에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책의 제목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은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죠. 이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시대 배경은 주전 11세기 후반부에서부터 10세기 초까지입니다. 철기 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기록했고 사무엘 하는 선지자 나단과 갓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시대의 국제 정세는요, 새롭게 강적으로 부상하는 해양족의 하나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은 이후에도 계속돼서 다윗 시대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태에서 사사시대의 혼란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웃 국가들의 가지고 있던 그런 정치 체제, 그게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소견대로 그들은 행하고 있는 모습이 성서에서 보여지는데,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이 외침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응답됩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신정체제에서 처음으로 왕정체제로 바뀌는 그런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는 모세를,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1인 지도자를 대리자로 삼아서 정치를 하셨고,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정치 실험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정치 실험이 무대에 올려지게 됩니다. 오늘의 정치 실험은 BC 105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성서의 배경은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까지라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8장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 사이에서 펼치게 된 정치적 대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라마 대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라마 대결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과 사무엘은 판정패 당한 것처럼 끝을 맺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 역사는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겉으로는 판정패 같지만 구원 역사는 그 뒤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정치 실험 하나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정치 실험은 세 개의 에피소드가 마치 삼겹줄처럼 엮여가면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정치 실험,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끝까지 지켜온 12지파 인보동맹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보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종교 중심지를 둘러싸고 형성된 인접 국가들의 연합, 동맹을 뜻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세겜에서 백성들과 마지막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역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과 선언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한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우리는 세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으로부터 나온 정치 체제,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 신학에서는 12지파 인보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12지파 인보 동맹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정치 체제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길을 걷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고백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동안 지금 이 시점까지, 오늘 성서의 본문의 시점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정치 체제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지파 동맹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형제 지파들 간의 사랑과 협력 그리고 상호 보호를 약속한 그런 정치 체제였습니다. 절대 군주, 절대 독재가 판치고 있었던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12지파 인보동맹이라는 최초의 정치 체제는 하나의 모험이었겠죠. 또 위험을 담보한 그런 하나님의 정치 실험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것은 200년 가까이 이 실험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끝자락에 갑자기 두 번째 이야기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라마에서 구테타가 일어난 것이죠. 강력한 라이벌 블레셋의 셋이 등장을 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까지 몰려와서 면전에서 그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땐 핑계고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표면적으로는 이제는 사사로서 기력을 다했으니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 애를 다스릴 그런 역량이 없으니 이제는 그만두시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사였던 사무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정식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죠. 200년 이상 이스라엘을 지탱해온 이 12지파 인보 동맹을 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는 그런 정치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는 이방 나라들처럼 절대 군주를 세워서 왕정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통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정치 실험에서 나온 이 12지파 동맹은 여기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12지파 동맹의 패기는 사무엘의 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무신론적 도전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배신을 넘어서 신앙적 배신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왕정 체제를 만들겠다는 통보는 하나님 없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항거이기도 했습니다. 쿠데타로 빚어진 이 라마 대결, 겉으로는 12지파 동맹이냐 아니면 왕정 체제냐의 정치 대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거부된 왕정 체제냐의 정치적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은 단순히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넓게 보면 신앙적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왕정 제도가 가진 폐해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8장 9절부터 18절까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처럼 신랄하게 비판한 문서도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강제로 군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강제로 군인으로 삼을 것이고 또 강제로 부역을 시킬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노예처럼 부릴 것이다. 너희 곡식과 양떼와 노예를 빼앗거나 세금으로 탈취해 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을 세웠지만 왕이 너희들 위에 군림해서 너희를 종으로 다시 만들 거다. 이렇게까지 사무엘은 사사로서 단순히 마음이 상해서 감정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는 결국 이 짓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십계명 서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종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냈는데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 강조한 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종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경고까지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경고까지도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12지파 동맹의 포기와 사무엘의 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물러설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치 실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세 번째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왕을 세워주어라. 너무 쉽게 하나님이 그들의 뜻을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정치 실험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이방 군주와 같은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을 세우라 하신 말씀은 장로와 이스라엘 대중이 요구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락하신 왕은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나타난 왕이었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도록 한, 그리고 허락하신 그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종으로 분명하게 그 앞에 서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정치 체제는 하나님이, 그 정치 체제를 하나님이 실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왕은 하나님 중심의 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정치 실험에 선택된 처음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세상의 왕, 군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이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사울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정치 실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정치 실험 안에 끌어들이시고 그것들을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왕은 왕이로되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정치 실험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유의 길을 가기를 어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세력이나 누구에게 억압받지 않고 자기 생명력을 발휘하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의 길이 어려운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정한 틀이 있고 남이 선택해주면 좀 편합니다. 대신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죠. 주도권을 남에게 늘 주다 보면 나중에 자주성이 없어요.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자녀들이 관심을 갖기도 전에, 자녀들이 호기심을 갖기도 전에 미리 다 해줘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걷게 하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는 공항에서 어머니 다음에 뭐 할까요? 자유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감 있게 사는, 자유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도록 하는 건데, 그런 주도권과 모든 것들을 남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좀 쉽자고 편하자고. 그래서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죠. 그 한 예로 종교개혁을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죠. 만인사제설, 만인사제주의 신앙에 의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싫어서 다시 그 위에 어떤 제도를 만들고 사제와 같은 목사나 장로들을 두고 모든 권력을 그들에게 넘기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유를 포기하면 결국 독재의 종이 되고 그 욕심대로 우리를 어리석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접한 체제는 아마 민주주의 체제일 겁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그래도 가깝다고 여겨지는 거죠. 모두가 왕이요,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것은 그 이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혁명의 가장 고전적인 의미는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을 민중에게 돌리는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이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역사는 모든 사람의 평등과 자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죠. 그들은 민중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민중이, 국민이, 주권자가 권력을 부여했는데 그 권력을 잘못 쓰면 다시 빼앗아야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치 제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자유들이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이런 자유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기에 그 말에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위력도 막을 수가 없죠. 두 번째, 크신 하나님을 알기에 편협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이 명확하기에 흔들림이 없고 여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적인 결핍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확신이 있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네 번째로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주어지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심으로써 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